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십자가 아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각각 전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전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을,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을, 그래서 그걸 다 모아보았더니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기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 유언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죠.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이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7마디의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7마디의 말씀을 사실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골고다는요 아주 지금 시끄러워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그들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야 당신의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이 두 행악자는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아마 소리를 지르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막 헛소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로 옆에서 십자가 아래서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군중들이 있어요.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막 희롱하죠. 긴 장대로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쓴 신포도주를 솜에 적셔서 그 긴 장대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고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지금 탈수 현상이 나서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 신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지만 이내 입이 되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고, 그걸 보면서 이 군인들은 재밌다고 계속 그 장대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인들이 울부짖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골고다는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시끄럽고 산만한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고 온 몸이 아래로 쭉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이 7마디의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 복음서를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마가와 누가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을 잘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누가가 직접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십자가 아래서 들었을 거예요. 누가 들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멀리 도망쳐 있어요. 그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까운 데 가면 자기들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멀리 도망쳐 있어요. 베드로가 들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밑에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작은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애썼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칠언에 대한 어떤 의미와 해석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장 34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래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세요. 아래를 내려다 보시니까 여러 풍경이 보이고 있죠. 제비뽑기 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긴 장대로 툭툭 건드리는 군인들, 십자가를 붙잡고 오열하는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지금 골고다는 아주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요. 그때 양팔을 벌린 채 아래로 그 몸이 쏠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고다는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아닙니까? 인간이 신을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 아닙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전혀 죄책감 같은 걸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옷까지도 강탈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희롱하면서도 일말의 연민조차 느끼지 않는 잔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골고다 아닙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혹이라도 하늘 아버지가 저들을 심판하실까 봐, 불의 심판을 내리실까 봐 그들을 향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변호자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면 내가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눈물의 탄원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안정된 생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변호하실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징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내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행했던 죄가 나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너무나 큰 죄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깨달음, 그의 그런 회개를 할 때까지 지금 기다려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는 지금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거울에서 선명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실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전에는 자기가 괴수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모습이 얼마나 괴수의 모습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괴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괴물인지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될 때,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선명하게 나의 리얼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가 주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 주님의
그 변호자 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실제의 그 리얼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이 십자가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꼭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는데 한번 십자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한번 느껴보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기도를 제가 인도할 건데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